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작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켄 브랜차드가 지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봤을 거예요. 이 책의 줄거리는 뭐냐면 미국의 한 기업체의 중역자인 웨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와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막 고민하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범고래 쇼를 관람하게 됐고 쇼를 보다가 어떻게 저렇게 3톤이나 넘는 고래가 몸을 솟구쳐서 저렇게 기가 막힌 공중고개를 할 수 있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킹슬리는 조련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몸을 솟구치며 공중고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련사가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합니다.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멋진 공중고개의 비결은 고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했을 때는 즉시 칭찬하고 실수했을 때는 질책하지 않고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격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들은 킹슬리는 인간관계에도 똑같은 것이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장에 돌아와서 이를 실생활에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킹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집안에도 훌륭한 가장이 되었고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상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칭찬은 잘만 사용하면 사람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실현하기도 하고 성취하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마저도 일어서게 춤을 출 정도로 격려와 진정의 파워, 힘은 강합니다. 고래가 이렇게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에서 또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버트 로젠타라고 레이어 제이콥슨이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20%를 뽑아서 이들에게 지능과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8개월을 조사했더니 글쎄 이 20% 아무런 의미 없는 20%의 사람들이 다른 학생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오른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사나 주위의 기대와 칭찬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그 성적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효과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 사회에서 마찬가지죠.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게 남자의 특징이라 그럽니다. 요즘 TV를 보면 남자들이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요리하는 남자가 없었는데 요새는 요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하는가라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요리를 하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감탄을 받게 되니까 모든 남자들이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요리를 하려 하고 더 인정받게 하려고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남자들이 요리 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어두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자인 오타 하지메라고 하는 책 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말하면 뭐냐면 왜 노력하는 사람은 불행해지는가? 왜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가? 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알아차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정 욕구라는 늪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는 거에 막 매달리며 살아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건 굉장히 좋죠. 내 동기유발도 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현대인들은 이 인정의 강박증, 그러니까 삶에서 자꾸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종이라는 단어 많이 쓰이죠? 관심종자라는 단어죠. 자기 표현도 잘하고 PR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쟤는 너무 도가 넘어섰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인간의 욕구가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게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노출하거나 자기의 삶을 실제보다 미화하려고 하는 인정 욕구가 현대인들에게 막 솟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SNS를 딱 시작했는데 어느새 자기의 삶이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살 빠진 거를 SNS에 올렸더니 좋아요가 막 엄청나게 눌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좋아요를 올려준 사람에게 기대에 어긋나서 막 살을 무리하게 더 뺍니다. 점점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섭식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원의 칭찬에 붙들려가지고 자기가 옷을 사러 갔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싼 양복을 구입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도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과도한 업무에 지원해서 번아웃 증후군. 그 회사에 나가서 죽어라고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일하다가 퇴사하고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과로사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에 내몰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묻지마 살인도 벌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충격적으로 내몬 조수빈의 엠번방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욕망에서 나온 사건이라 이렇게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종욕구의 중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사례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사람들이 이 인종욕구에 너무 중독돼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그의 갈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이 야 잘했네, 멋지다, 괜찮아, 막 이런 것을 자꾸만 보려고 보니까 이게 점점 과해지고, 정말 이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현대인을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 있는 인정욕구라는 괴물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을 통해서 일본을 뒤집어놓은 그런 책이었다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많죠. 자기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판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속내를 꾹꾹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내는 점점 썩어가는 거죠. 바깥에는 가면을 쓰고 자꾸만 살다 보니까 속에는 썩어지는 거예요. 반창고 붙인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증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는 삶, 그것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놓치고 많은 사람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인정하는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주관적이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정의 기준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자꾸만 변합니다. 오늘은 박수 쳤는데 내일은 그걸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성경에 똑같은 사건이 나가죠.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겉옷을 깔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박수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동일한 환호를 지렀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못 박으소서, 그를 못 박으소서. 박수 치던 자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박수는 항상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인정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순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은 항상 불안합니다. 피곤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참된 길은 뭐예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무슨 본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기서 설교 다 끝났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참된 인생의 평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생의 참된 평가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였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을 무시했고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외모도 초라했고 또 언변도 신통치가 않았다 그러죠.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면 카리스마도 없고 아주 미약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리더십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일꾼이다. 그리고 나는 교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만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옳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인생의 평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만이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마라. 세상에 박수 받으려고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언젠가 지치고 피곤하게 되고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부모는 교육을 받지 못한 유대계의 러시아 이민자였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녀들을 학교 공부에 열중할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유대인이 없는 백인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에 갔는데 그것에 가니까 유대인이라고 외톨박이가 됩니다. 이런 유년기 환경을 지나면서 메슬로우는 내 인간 내부에는 어떤 면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기의 잠재성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나갈 때 자아 실현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사람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에는 5단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 욕구에는 2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충족되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욕구가 충족돼야 위의 욕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내가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대한 것이 채워진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는 그 외가 애정, 어떤 사람에게 애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의 사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 번째 단계가 인정의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거. 이 욕구가 네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이 인정의 욕구, 남에게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결혼해서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먼저 신뢰가 맺어지면 가정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슬로는 욕구 이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욕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를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의 욕구는 수시로 변하고 또 그것은 또 온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의 삶은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정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뭘 인정하신다고요? 외모 갖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우리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참 여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을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섭섭하다 이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외모만 보는구나. 외모만 본다 하는 뜻이 뭐예요? 겉모양만 본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런 걸 보지 않고 자꾸만 바깥에 보이는 부분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믿는다면 나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뭐예요?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올해 성경의 본문의 뜻을 잘 보면 이것은 사도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께 속한 거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면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들이 사역자라 그러면 나도 사역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의 참된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는가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존귀함은 외모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경 중에서 바오로와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묵시록적 작품이고 이 책에는 테클라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죠. 그녀는 18세에 바울이 전한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례를 받은 테클라는 결혼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자 엄청난 수모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녀가 또 특별히 그 책에서는 그녀가 화형 평결을 받았는데 불타는 장작더미에 던져집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그 장작에 불이 다 꺼졌다. 그리고 이 여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최초의 여성 순교자였다라고 이 책은 가경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정경이 아니라 가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책에 의하면 테클라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장면이 적혀 있는 걸 제가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였고 안짱다리를 하고 눈썹들이 마주하고 있고 상당히 긴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고 은혜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여지는
사진이 뭐냐면 그 유적을 바울의 유적을 발견했는데 그 유적에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누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그려진 그림이 왼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오른쪽에 테클라라고 하는 카톨릭에서는 테클라를 성녀다, 뭐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그 유적지에 있는 그 그림을 보고 비슷하게 그린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뭐 이 가경을 뭐 100% 믿을 수 없지만 초기 교회 전승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과 아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모로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냥 보기에는 초라했고 정말 키도 작았고 그리고 대머리였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바울은 이 외모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외모는 이와 같이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대적자들이 갖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외모는 초라하고 못생길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뭐야? 놀라운 자랑거리가 있다. 자랑거리가 뭐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게 하려는 권세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역한 아름다운 열매가 고린도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여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가지고 잘 꾸미고 잘난 척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동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올까요? 사람들이 보기엔 요새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참된 가치가 뭘까? 그게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길들을 만나게 되고 축복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떤 오늘 그 글을 읽었는데 마음에 굉장히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 예화가 제 마음에 항상 있었어요. 어느 믿음 좋은 아버지가 인류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내가 인류대학교에 갔으니까 나에게 자동차를 사주십시오. 이렇게 아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준 게 아니라 아들에게 성경책을 새 것을 하나 선물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곧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1학기가 끝났습니다.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차를 좀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넌 성경을 읽었느냐? 그랬더니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예, 성경 반드시 읽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 정말 성경을 읽었냐? 그랬더니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네, 왜 차는 안 사주고 자꾸만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했던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책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차를 살 수 있는 수표가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책을 읽는 아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에게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했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고 크게 혼내면서 너는 대학교 4년 동안 차를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예화가 저의 마음속에 계속 일주일 동안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학벌을 최고로 칩니다.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직함, 성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에게 정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학력보다 중요하고 학력보다 그 중요한 것이 믿음과 정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너무나 잘 아시죠? 명령대로 이새의 집을 찾아가죠. 이새의 집을 하나씩 불러옵니다.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엘리압은 너무나 잘생겼어요. 키가 컸어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기름 부을 만한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하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 지금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결혼을 하든 취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외모가 최고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결혼할 때 나는 외모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에게 자기가 그 며느리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며느리를 소개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얼마나 이쁘냐 그랬다 물어봤어요. 믿음이 좋으냐 그런 거 안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맨날 했던 조크가 하나 있죠. 어떤 형제가 신부감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죠. 4명의 여자가 있었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학을 전공한 여자였다 그래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여자였어요. 음식과 요리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여자였어요. 집안을 고상하고 예술적으로 만드는 데 자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여자는 글쎄 위튼스쿨에서 글쎄 학위를 가진 너무나 똑똑한 여자였어요. 내 가정의 재정살이는 내가 다 확실히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이 조크에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4명의 후보 중 누구를 신부로 선택한 줄 아십니까? 그게 거기에 질문이죠. 거기에 답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선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전공, 마음씨, 믿음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외모만 보더라라고 하는 조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다윗의 경우도 마치죠. 7명의 형제들은 목욕도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사마리 올 때 기다려서 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에는 땀 냄새가 났고 양태에 털이 묻어 있었겠죠.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형들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옛날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구나. 그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외모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정말 하나님만 붙잡은 자, 옷을 잘 입는 자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여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나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거나 세상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상대적이죠. 쉽게 변하죠. 어렸을 때 기준과 크면서 기준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갈 때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칭찬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추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다. 그리고 추천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니까 남이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거 관심이 없어요. 나만 맞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예요? 지혜 없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성경에 보면 지혜가 없도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짝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자들과 나는 사도 바울은 나 그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너가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중요하다. 자꾸 그러죠. 그러죠. 그런데 요새 보시면 요새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예요? 내로남불 아니에요? 남에게 나를 판단하는 기준과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좋다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잠깐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결과는 비참해져요. 기준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냥 나중에 보면 자기가 멀어지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판단을 해도 기준을 해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적정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나눠서 이 범위의 한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그 강의 한계, 그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 한계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카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은 갈대. 옛날에 이제 갈대로 자를 삼아서 쟀잖아요. 그 갈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에서 카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카논인데 측량 막대기, 측정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바꾸면서 캐논이 됐죠. 그 캐논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논, 성경이란 말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의 표준, 행동의 규칙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눠지죠? 성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그러니까 성서라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서라는 말 대신에 성경이라고 얘기 쓰죠. 모든 행함에서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스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가장 기준이 되는 캐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올바로 살았는지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 환호 소리에 나가면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얼마큼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가. 교회에 와서도 자꾸만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갔는가 자꾸만 걱정하며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는 성공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에다가 기부스하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점점 기부스하며 삽니다. 왜?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던 사람이죠.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성악가 메리안 앤더슨, 20세기의 최고의 알토 성악가. 흑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선 가수. 이 앤더슨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청중들이 막 노래가 끝난 줄도 모르고 막 넋을리고 도취할 때 그렇게 노래를 잘했다 그래요. 명성이 높았고 부도 많아졌고 그를 한번 출연시키려면 몇 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이 일찍 죽고 앤더슨을 손이 닳도록 팔꿈치가 벗겨질 정도로 일하면서 이 앤더슨을 음악 공부를 시켰죠. 결국 1928년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면서 엄청난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들어오면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다가온 그때 한 팬으로부터 성탄 카드를 받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메리안 앤더슨, 당신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읽은 앤더슨은 정기에 감전된 것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당신이 위대한 것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이의 삶이 바뀌어지죠. 그의 위대함을 깨닫고 나니까 기쁨이 오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소망과 환희를 얻게 되고 그 기립박수를 보내며 청정을 향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외치는 아름다운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든 피부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왜곡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앤더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서니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피부 색깔이 검다고 하얗다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부하다고 가난하다고 높다고 낮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의 기준대로만 살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며 사역하는 자로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노래하고 말씀 전하고 주의 일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칭찬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인 척 살지 말고 내 마음에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